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서 8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서 8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두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깨어 근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덤에 거주한 거라사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이제 성경 공부 관련된 이제 수료식이 있었죠. 큰 은혜의 시간인데 도전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빨리 좀 하십시오. 네, 다 참여해서 함께 양육받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감당하다 보면 신자들의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답변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지나온 길에서 고민하며 또한 많은 의문을 가졌던 내용들이 이미 우리의 교회사 속에서 그에 대한 해답으로 기록되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과 의문들은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한 번씩은 고민해왔던 주제임을 알아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건전한 믿음의 답변을 잘 찾아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타의 많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받은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질문 중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귀신은 존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 과학에 미친 자라고 불리는 과학자 겸 유튜버 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궤도라는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귀신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둥둥 떠다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고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면은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귀신은 계속 지구 주변을 뱅뱅뱅뱅 돌거나 아니면 우주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과학적으로 볼 때 참 재밌는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궤도라고 하는 이 과학자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아마도 그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에 관해서 어떠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궤도라는 과학자의 설명과는 좀 달리 성경적 입장에서 귀신의 유무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놀랍게도 존재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시적으로 이미 마귀나 사탄, 귀신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성경에서 악한 영으로 분류되는 마귀와 사탄의 경우에는 단수로서 악한 영의 수계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귀신의 경우로는 복수로서 악한 영의 무리나 군대를 의미해서 증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악한 영에 관해서 매우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성경의 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질문, 귀신의 존재 유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성도된 입장에서는 존재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니 목사님 21세기 첨단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는 굉장히 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가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을 신앙하게 될 때 신자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에 관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즉 오늘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와 즉 환경에 물질적인 차원에서 감각이 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의 효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좀 반출을 해보면 이는 악한 영에 대한 증거나 악한 영에 대한 사역 역시도 동일한 관점에서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신앙하게 하실 수 있게 만드듯이 악한 영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 신자를 미혹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음을 신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선 안에서의 악령의 역사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각종 영적 사역에 대한 혼선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공포 영화를 통해서 자주 접하듯이 단순하게 어떤 무서운 감정이 생기거나 두려움의 감정, 불안함의 감정, 우울함의 감정이 그를 막 사로잡아서 이해 못할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일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어떤 신비적으로 경험되는 괴기스러운 현상이나 더 나아가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 등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 이러한 범주로 이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많은 오해의 양상이 벌어지게 되죠. 예를 들면 혹자가 정신의학적으로 우울증을 앓거나 혹은 조현병을 앓게 될 때 단순히 그것을 악한 영의 역사로 치부하면서 치료의 시기를 늦추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병을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거꾸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인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더욱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혹자들의 어떤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나타날 때 이것이 정신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역인지 심리상담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역인지 더 나아가 혹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대처하고 감당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이러한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 매우 명시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실상 마귀에 대한 내용과 그를 대적함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서 악한 영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말해요. 즉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어떤 기분과 감정을 고취시키고 새롭게 해서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뭔가 두렵게 하는 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어떤 뭔가 현상학적으로 신비한 현상을 목격하게 하거나 미스터리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일, 이것이 악한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 방향에서 악한 영의 사역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 직전에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믿음에 관련된 증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즉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믿음에 관련된 권면을 하고 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선포하고 또다시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의 책인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하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두 가지 일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바르지 못한 신앙과 오만 불손으로 이끕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신성모독의 길로 유혹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악한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바르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적하고 끊어내며 쫓아내야 하는 악한 영은 어떤 영입니까? 네, 밤에 화장실을 갔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네, 뭐 이런 얘기 저만 하나요? 요즘은 이 얘기가 안 통한대요. 왜냐하면 비데를 써가지고 휴지가 필요가 없답니다. 네. 이런 영이 아니에요. 이런 영이 아니죠. 어떤 검은 갓을 쓰고 나타나서 우리를 막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무섭게 하는 그런 영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악한 영의 사역은 우리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 미혹의 주범이에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떠한 이유와 감정과 사람과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그 어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다? 지금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님의 역사와 사역의 현장을 보는데 내 마음이 전혀 감동되지 않고 뜨겁지 않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세가 대단해서 기허한 사람들과는 달리 귀신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지 뭐 귀신이 무섭습니까? 이러면서 막 자기는 뭐 아주 기세가 대단해서 그런 거 이상한 거에 뭐 움츠러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니에요. 지금 내 내면에 주님의 말씀이 뿌려졌다가 금세 바람에 날아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전혀 뜨겁지 않다면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목사님, 저 20년 전에. 20년 전 말고 지금. 네. 오늘도 뭐 이렇게 체육대회 영상을 봤잖아요. 네, 마음이 좀 뜨거워지셨나요? 네, 교회당에 왔는데 한 주 한 주 계속 조금씩 바뀌잖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났는데 교회당만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걸 보면서 감동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못해도 한 10년은 쓸 텐데. 표정들을 보니까 큰일 났어.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단번에 바람에 날려버리는 모든 어떤 상황, 요소, 조건, 그리고 내 마음의 그런 어떤 현상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담대하게 그 모든 요소를 끊어내고 대적하여 쫓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악한 영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서 군대 귀신을 축사하신 사건을 다루는데요. 실상 여기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 군대 귀신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해서 군단 단위 정도의 군대 귀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단 단위면 못해도 한 6천 명가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지만 몇 가지만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의 사건에 대한 지명에 대해 혼선이 좀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본문 말씀에 일어난 이 사건이 거라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 본문의 사건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실 거라사든 가다라든 아무런 어떤 그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이것은 성서 신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지명에 대한 성서 기자들의 지식 수준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경의 원본은 오류가 없으며 사본의 차이는 교리나 진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가다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든 거라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진리로서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혹자는 본문에 관해서 예수님이 왜 귀신을 상대하시는가 하면서 질문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맞닥뜨렸다고 하면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를 지나치면 좋을 텐데 그와 대화를 나누고 뭔가 그를 상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의문은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전해지는데 이 욥을 이 정죄를 하는 마귀를 하나님이 상대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상대하시는가?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실상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해답이 전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숙고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감당하신 그 여정에 이 귀신이 지레 겁먹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결국 이것은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려는 악한 마귀의 괴계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연유로 자신의 앞에 선 이 악한 존재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욥기서의 증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욥기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점은 하나님이 사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죄자였고 고발자였어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기쁨인 욥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세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섭리로 욥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시대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의인으로서 증거되는 삶으로서 나타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회방을 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시고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문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얼굴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해석하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축을 좀 잡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본문 말씀에 이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의 상태를 통해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렸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해석의 중요한 점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결과가 무엇인지가 본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해석의 축으로 우리에게 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괴계나 미혹과 사욕 속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의 축으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 세 단계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요. 먼저 본문 말씀에서 이 거라사이는 도대체 왜 군대 귀신에 들렸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확인이 돼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가 성경을 통해 추론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이유가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유는 우리가 27절 말씀을 통해서 추론하게 됩니다.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보인 행태는요,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전설의 고향. 그렇죠? 그러면서 악한 영은 무덤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무속신앙적인 사고 바탕으로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인데요. 실상은 좀 다릅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옷도 못 입은 채 무덤 사이를 기거하면서 지냈을까? 그럼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성서신학자들은 매우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죠. 그 이유가 뭐냐? 당시에는 무덤가에 제의, 항상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성했다는 겁니다. 즉 본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이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져서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제사 음식을 훔쳐 먹으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 음식과 같은 부정한 것에 손대서는 안 된다, 취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는 신자가 악한 영의 역사에 미혹되는 개인적인 이유를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립니까? 주님의 사역에 대한 감동이 왜 내 안에 뜨겁게 차오르지 않습니까? 왜 악한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노출될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결핍이,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의 먹거리와 삶의 염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당장의 삶의 결핍 때문에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정한 장소, 무덤 사이와 같은 곳에서 삶의 영위에 보세요. 삶의 자리를 영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급한 게 아닌데.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목사님 뭘 모르시네. 우리 목사님 철이 덜 들으셨네. 얼굴 보세요. 철 들려면 멀었어요. 무덤 사이를 거하면서 당장 내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정한 음식을 마구 취해서 마구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의 사역도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하며 전도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일,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삶에 대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당장의 타협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선택해야 할 것이 있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힘들다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될까요?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 되겠습니까? 외롭다고 해서 술과 향락을 즐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면 각종 사연 때문에 무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란 내 결핍을 채우는 그 방향에 서서 모든 것을 다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네. 당장 배가 고프다고, 고단하고 힘이 들다고, 저기서 기거하면 당장 이것은 좀 해결된다고 무덤 사이에 기거하고, 눈에 보이는 족족, 주님이 기뻐하시든 기뻐하시지 않든 다 취하고 먹어버리는 그런 인생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죠. 견딥니다. 때때로는 저항하고 버티죠.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의 결핍이 우리로 신앙의 타협을 가져다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담대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거라사인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음이 보여지는데요.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2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아멘. 32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 군대에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이 살던 마을에서 돼지떼를 키우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규모가 한 2,000마리 정도 됐다 그래요. 오늘날에도 2,000마리 정도 되는 것은 양돈 농장에서 적은 단위가 아닙니다. 상당한 단위죠. 사실 이 돼지라는 짐승은 고대 근동 지방의 기후와 지리상 키우기 매우 적절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키워서도 안 되는 짐승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동네는 데가볼리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아마 이 지역에서는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돼지떼를 2,000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이는 고대 목축상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뻔히 부정한 짐승인 줄 알면서, 주님이 금하신 짐승인 줄 알면서 왜 이 마을에서 돼지떼를 이렇게 많이 키웠을까요? 왜 2,000마리나 키웠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매우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이 마을은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동네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당시에 이 돼지라는 것은 제사 때 활용하는 아주 중요한 짐승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덤가에서 제사를 하거나 로마인들이 제사를 할 때, 혹은 로마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즐겨 먹었던 이 돼지고기를 팔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이렇게 많이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즉 돈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이익과 유익이 된다면 신앙은 다 버리고 타협할 수 있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들의 성향은 돼지떼가 수몰되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신 것도 감사한데 귀신 들린 자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재산상의 피해가 벌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부인하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돈이 제일 중요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가 한 마리 얼마나 될까? 저는 한 4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까 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돼지 한 마리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깨달았죠. 흑돼지는 다를 거다. 아무튼 그렇지만 뭐 한 마리 한 40만 원 정도로 그럼 대충 예상을 해볼 때, 2,000마리가 수몰됐다고 하면 8억이에요. 8억. 8억 적은 돈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러나 살아났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8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2, 3부 다 아멘이 없어요. 다 8억이 중요한가 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혼과 생명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개인의 삶의 결핍과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삶의 세태, 이것이 우리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랑 만날 때 군대 귀신, 악한 영의 역사는 관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어떠세요?
이 거라사인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당장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 사연이 더 앞장서서 신앙도 타협하고 신앙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상태는 아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시대,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을 추앙하게 만드는 그 시대 속에서 저항하지 않고 물로 휩쓸려 가듯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납치 사건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고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시면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하는 최병석 선교사님이 정말 안타깝다는 글을 남기셨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문병록 선교사님 만나서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이분의 사역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지원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경험한 캄보디아도 전혀 위험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는 목적이 위험한 겁니다. 목적이. 대부분 들여다보니까 취업 사기였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도 벌기 힘든 그 나라에서 그곳에 가서 어떤 기업에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그 말에 범죄에 가담하고 사기를 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희생과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예요?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 당장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덤 사이에서라도 거주하겠다. 무엇이든지 집어먹겠다. 이런 마음이 죄와 악으로 부정한 그 우리의 상황을 고조시켜서 괴물과 같은 악한 사건들을 끊임없이 파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거라사인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라사인과 같은 길에서 떠나셔야 돼요. 네, 당장의 결핍을 빨리 해소하고 빨리 충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10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느냐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가겠다 그랬어요. 10억을 주면. 아마 이번에 11월 달에 교정선교회 가보시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정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구치소에 갔다는 거는 구속됐다는 거예요. 구속됐다는 건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왜 이런 세대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파생시키고 있느냐? 거라사인과 같은 내 상태, 악한 시류에 몸을 담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만나서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당장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물질 만능주의를 표방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할 겁니다. 제가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네, 1, 2, 3부 때 다 물어봤거든요. 만족하시냐고. 더 안 벌어도 되겠죠. 충분하시죠? 이제 뭐 넘쳐나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3부.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족하다. 좀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 가지고 살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속지 마셔야 돼요. 당장의 결핍을 해소해도 또 결핍이 생겨요. 그 결핍에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당장의 결핍을 계속 채우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망친다 그러잖아요. 먹고 싶은 거 그때그때 사주고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하게 해주고 그러면 아이를 망친다 그래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 같이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시류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악한 길에 서서 죄악된 영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종국은
성경이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3절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악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는 호수로 뛰어들어가 다 몰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끌고 가다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짐승은 영이 없다고 하죠. 영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정신은 있지만 본능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도 자신의 배고픔에 저항하지 않죠. 그렇죠? 발전기가 돼서 성욕이 올라와도 저항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다 본능에 따라서 살아요.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지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을 때 그 영이 가진 속성의 끝으로 그는 달려갑니다. 그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악한 영에 저항하는 돼지 아무도 없었어요. 악한 영과 함께 삶을 어떻게 영위할까 고민하는 돼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서 그 영이 시키는 그 종국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에 미혹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당장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신앙도 없이 하나님의 기준도 없이 살아가고 이 땅이 보여주는 세상 나라의 비전에 빠져서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에 젖어 살아가다가는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어떠세요? 오늘 예배함이 감격이신가요? 네, 너무 감격스럽죠. 우리가 오늘 살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사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저만 감격스러워, 저만. 네, 이것이 감격이어야지. 통장에 얼마가 꽂힐까? 얼마가 들어올까? 내 일이 얼마나 해결될까? 이게 감격이라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죠. 나 자신이 아무리 결핍되고 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인 양 그렇게 나를 미혹해도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이 어떻게가 중요하죠. 성경에서 악한 영에 대한 대처에 관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적이에요. 대적. 악한 영은요,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영을 쫓는 일에 관해서 종교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퇴마라는 용어인데, 퇴마라는 용어는 사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구마라는 용어에 가깝죠. 퇴마 의식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달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악한 영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사역이 내게 찾아올 때 설득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늘 시험에 드네. 주님의 사역이 하나도 안 와닿네.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해할 게 아닙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고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말씀과 주님의 사역에 대한 감동이 없다? 쫓아내야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죠. 그래, 쫓아내자, 끊어내자, 생각하지 말자. 네. 어때요? 내가 절대 그 문제 생각 안 해야지. 그 인간 생각 안 해야지. 유명한 책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아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는 순간 코끼리가 생각나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한 생각을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문제와 상황을 목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시류는요, 내 결핍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그 결핍과 상처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걸로 충만하게 해서 나를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여길 봐도 돈, 저길 봐도 돈, 여길 봐도 돈.
예, 다 돈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다 그 사람만 생각나요. 하물며 연속극을 볼 때 악한 여자 나오면 그년 죄송합니다. 그 여자가 생각이 나요. 너무 흥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소멸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주신답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한다는 이 말은 사모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악한 마귀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결핍과 내가 이루지 못한 결핍과 내가 가장 동경하는 결핍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로 신앙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더욱 주님이 생각나므로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세속적인 가치,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 세대에 끌려다니지 않을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역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일을 합니다. 말씀에 감격이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 자신이 추앙하며 채우려고 하는 그 결핍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크고 화려한 쾌락적인 세상의 시류를 통해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요. 이 괴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돼지떼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여기에 대한 결과는 확실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영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로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트리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내가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이 땅 힘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나에게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생각남으로 내 안에 결핍이 지워지고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함으로 돈이면 다 되고 물질이면 다 되는 것 같이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은 자꾸 내가 가주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아버지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향하여지게 만들고 아버지 그 결핍을 고조시켜
아버지 주여 부정한 것에 타협하며 신앙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며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님, 내가 이 길에 서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이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라사인이 아버지 섰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다만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소원하옵나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옵나니, 오 하나님, 나를 다만 불쌍히 여기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더 충만하게 생각남으로 인하여 하나버지 이 세상의 시류와 악한 모든 역사를 끌어내며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시대의 시류 앞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의 시류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주여, 정진을 그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더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가 더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라사인과 같은 상태로, 거라사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당장의 삶의 어려움과 결핍,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시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분별하며 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사로잡음으로 인하여 모든 악한 영의 미혹을 담대하게 대적하고 끊어내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가치가 우리를 쥐고 흔들려 할 때에도 시대의 시류를 쫓아 몸을 담아 휩쓸리듯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와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저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붙잡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